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괜찮죠? 네. 참 예수님, 네,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상봉 성경대학이 벌써 시작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처음에는 우려했지만은 그러나 점점 횟수가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신자분들이 성경대학에 계속 꾸준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자분들은 배움에 굉장히 열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뭐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경은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네 번째인가요, 오늘? 네, 네 번째죠. 네, 이렇게 네 번째. 그리고 또 점점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조차도 어두워져 있고 이제 집에 갈 때는 더 깜깜한 이런 밤에 이제 귀가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도 불편한 점도 있으실 텐데 꾸준히 이렇게 매주마다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느님께 많은 축복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저에게 주어진 것은 창세기 29장에서 50장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를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를 마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 수녀님이 오셔서 강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네, 우선 창세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째 부분은 앞에 부분은 뭐와 뭐로 나누죠? 태고사하고 또 지금 배우는 뭐죠? 성조사,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아마 태고사도 자세히 설명을 잘 들으셨을 거고, 이제 지난번에 또 이제 성조사에 들어가서 우리 성조, 모든 만민의 아버지 누구시죠?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네, 그래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시죠? 네,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그 두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네, 공부하시니까 어때요? 예전에 공부하지 않을 때보다도 더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 좀 드시죠? 네,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물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접하기는 하셨지만은 그래도 더 깊이 있게, 체계 있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하느님 말씀에 맞들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50분 이내로 강의를 이제 하는데요. 제가 할 부분은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겠지만은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있죠? 누구예요? 에사우, 야곱,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두 아들 중에 야곱이 동생이죠? 네, 그래서 원래 장자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첫째 아들 에사우가 가져야 되는데,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속여서 갖게 됩니다. 어떻게 갖게 되죠? 뭘 팔아요? 네, 팥죽 한 그릇에 그거를 교환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이제 야곱이 갖게 되는데 이게 둘째는 가질 수 없는 거죠.
첫째만이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가 갖게 되죠. 자,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에사우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노발대발해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목숨까지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그 밤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죠? 네, 저기 정말 먼 하란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도망간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로 해서 29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 그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성조사를 잠깐 보시면은 성조사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조들의 역사예요. 성조사, 성조들의 역사. 뭐 다른 책에는 족장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족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는 성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일 으뜸 성조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삭은 겸손의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집념의 사람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요셉은 순결과 지혜의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창세기 성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여기 아브라함하고 야곱입니다. 두 인물이 이 성조사의 큰 두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그 둘을 이어주고 또 마무리해주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삭과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다 충족이 되긴 하지만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 이삭이고 또 그거를 마무리해주는 분이 요셉입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인 그 맥락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오늘 배우는 그 29장, 29장부터 50장까지 둘로 나누면요. 자, 여기 야곱의 이야기하고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어떤 인물이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 그 야곱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자,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여러 가지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고요.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의 이야기가 다 이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요셉이기도 합니다. 자, 자세히 좀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 여기 지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야곱의 생애에 대한 지도입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는 28장부터 시작을 해서 3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텐데 자기 형에 대한 두려움, 자기 형한테 맞아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탈출을 하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목적지는 하란 쪽이에요. 하란.
하란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헤브론에서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고 하란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하란에는 누가 있죠? 네, 하란은 아래는 외삼촌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라반. 예,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도망쳐 가는 거죠. 자, 하란이라는 장소는 여러분들 어디서 또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하란이에요. 하란. 네,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쪽을 향해서 네, 떠나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 나누는 그 야곱이라는 분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아브라함의 입장과 이 야곱의 이 모습은 상당히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꿈을 안고서 새로운 곳, 새로운 그 미래를 지향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느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는, 그래서 하란이라는 거기에서 그것을 다 있는 걸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장소인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란으로 도망을 쳐가는 이런 입장. 그런 면에서 그 야곱이 인간적인 면에서 좀 더 뭔가 죄스러운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을 가면서 어떻게 보면 도망간 처지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장자권을 빼앗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한테 빼앗은 존재. 어떤 권모 술수를 사용해서 빼앗은 거죠. 빼앗은 자로서 이런 하란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란에 가서 자기 외삼촌을 만나고 그 외삼촌과에서 거기서 한 20년을 보낸다고 그랬죠. 20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서 20년의 기간을 끝내고 야곱은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여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 귀환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에사우, 자기 형을 만나서 형과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에사우, 그 형의 그런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망간 자국이 있죠. 하란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제 하란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헤브론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요셉은 가나안에서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많이 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다와 타마르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여정을 갖게 되는데, 즉 형들이 사실 그 동생을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죽이지 말고 그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 넘기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들이, 상인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집에 그 종으로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 놓죠. 거기서 이집트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엔 파라오 눈에 들어가게 되고 파라오의 밑에서 재상이 되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가 돼서 그 꿈에 파라오 꿈을 해몽을 하면서 이제 그 꿈에 따라서 7년 동안 풍작 또 나중에는 7년 동안 흉작이 들고 자 그러는 과정에서 그 풍작이 들 때 곡식을 창고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어 가지고 흉작을 대비하죠. 결국에는 7년이 지난 다음에 흉작이 들었을 때 그 금방 다른 나라에서까지 곡식을 살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야곱 집안이 결국엔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여기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을 용서를 하죠.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 이런 집안이 전부 다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탈출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파라오 왕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이집트로 다 내려와서 살게 했고, 그래서 정말 그 대접을 잘 받으면서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후부터는 이제 파라오도 이제 다른 파라오가 들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이제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전부 다 종으로 노예로 만들고 이제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런 거 왜 어떻게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원론적인 그 목적을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각 그 12명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원천이죠, 원천. 원천. 근거가 돼준 그런 그 성조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죽을 때 축복을 내려주고 각 지파마다 자기 아들들 다 축복을 내려주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50장에서는 이제 소개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자, 야곱의 신앙의 여정을 저는 한 3단계로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자, 3단계.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그저 야곱이라는 인물에 한정시켜서 이해만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은 어떤가, 나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물론 야곱만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모든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비를 해서 많이 묵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야곱은 에사우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쭉 하란 가기 전에 베텔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여기에서 하느님과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이제 거기 사닥다리가 있어서 층계가 하늘까지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누가 하고 있나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딱 꿈속에서 본 겁니다. 자, 이러한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렇게요.
자, 여기 천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꿈속에 이런 거를 계시해 준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 뭐라고 하냐면은,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본다면은 하느님과 첫 번째 이제 만남,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장소를 베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베텔은 무슨 뜻이죠? 하느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 하느님의 집. 하느는, 그거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아니에요? 맞죠? 베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단어예요. 둘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빵집. 그래서 벳이라는 것은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텔 하면은 벳하고 집이죠. 엘은 뭘까요? 하느님을 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로힘 이렇게 하는 것도 구약에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엘자는 지금도 아마 중동 지방에 엘자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엘자가 들어가면 이거 하느님을 뜻한다. 그래서 베텔은 하느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을 이제 야곱이 했죠. 자, 여기서 지금 얘기했듯이 기도를 이제 하느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저를 길에서 지켜주시고 또 입을 옷도 양식과 함께 입을 옷도 마련해 주시고 또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단서를 딱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딱 붙이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또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처음에 만남에서 야곱은 이 당시만 해도 조건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조건적인 신앙, 조건을 붙여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당신이 뭐뭐 해주신다면 저는 뭐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당신께서 뭐 저에게 뭐 돈을 벌게 해주신다면, 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신다면, 뭐 아무튼 그런 조건을 붙이면 하느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우리가 하느님하고 어떻게 거래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마치 상거래하는 것처럼 하느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느님, 내 이거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뭐 바치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느님께 향하는 기도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씩 보면은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 자, 이게 신앙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는 지금 이 첫 번째로서 조건적인 신앙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두 번째 신앙의 여정에서 두 번째 어떤 꼭지 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은 야복강에서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제 여러분들 쭉 이제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자, 하란으로 도망을 갔어. 자, 하란은 도망갔는데 하란은 누가 있다고 그랬죠? 외삼촌이 있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어. 아브라함의 손자인가요? 예,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그 양반은 돈도 굉장히 많을 거고 뭐 가축도 많이 갖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손자가 되니까 뭔가 많이 가지고 있겠지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외삼촌이 이 조카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예?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제 밥 벌어 먹으려면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라반은 아주 교묘하게 이 야곱을 다룹니다. 근데 야곱도 사실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자기 형을 속였거든요. 장자권을 이게 탈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인, 그렇게 머리 쓰는 사람인데, 이거는 야곱 자기보다도 더 한술 더 뜬 존재가 하란에 딱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 먹고 살려면은, 그리고 더군다나 딱 처음에 갔을 때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거기 핑 하고 돌아버렸던 누구 때문에? 예. 그 라반의 딸이 둘이 있죠? 하나는, 첫째는 레아고 둘째가 라헬. 예, 라헬인데, 라헬을 우물가에서 딱 마주치고는 너무나 거기에 뿅 가버렸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아마 젊었을 때 뿅 갔으면 신학교 안 갔을 텐데 저는 뿅 가는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라헬한테 뿅 갔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라반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요놈을 이제 잘 일시키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딸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시켜주겠다고 해놓고서 7년 너 일해라.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서 딱 7년이 됐을 때 이제 결혼식을 올려주죠. 약속대로. 근데 들어갔는데 첫날 밤에 자고서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네. 이거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 첫째 딸이었어요. 뭐 어떻게, 이미 게임 끝이에요. 이제 뭐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삼촌한테,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면서 얘기하다가, 너 진짜 라헬을 네가 아내로 맞이하려면 7년 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합 14년을 이제 일을 해서 결국에는 라헬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금방 떠나지 않고 이 야곱은 거기에서 몇 년을 더 일을 합니까?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라반이 갖고 있던 많은 그러한 재산들, 재산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양떼라든지 이런 소라든지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재산이겠죠. 그러한 것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라헬, 그러니까 라반, 이제 레아에서 또 그 다음에
또 라헬에게서 또 자녀가 출산이 되죠. 출산이 많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야곱은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야곱이 너무 많은 재산을 이제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라반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너 우리 아버지 거 너 빼앗아 갔지? 너 다 독차지한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되니까 결국에는 야곱은 그 라반을 곁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 라반이 쫓아와 가지고 이제 그걸 돌려받으려고 이제 쫓아오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잘 해서 라반이 이제 놓아주죠. 자, 그런 면에서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에서 두 번째 그에게 어떤 기회가 된 것은 바로 이제 자기 이제 하란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에사우 형을 만날 거는 뻔한 일이죠. 자, 형한테 도망 나왔는데 이 형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는 가족들 다 데리고 가는데 이 형이 해코지하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형은 힘도 세고 군사력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죠.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먼저 선물을 막 보냅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먼저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서 야복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서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혼자 야복강에 있는데 그날 거기에서 어떤 사람과 밤에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여기 나오지만은 이 씨름을 하는 결국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느님의 천사예요. 천사하고 여기서 씨름을 해서 결국에는 약간 엉덩이가 다치긴 했지만은 하느님의 천사로부터 축복을 얻어냅니다. 얻어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바로 이 야복강에서 이런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는 축복을 얻어냈던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특별히 그 이름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느님이 계명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계명이 되는 거죠. 자, 사람의 이름이 계명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계명을 내가 스스로 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느님이 이름을 바꿔주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이런 거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사가져 온다든지 데려와 가지고 먼저 뭐 하세요? 이름을 지어주죠. 아이고 나비야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민수야, 민수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이 네이밍이라는 말인데요. 네이밍을 한다는 것은 너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 소유를 한다는 것. 주인이 소유하는 것이다. 소유. 그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자, 그런 면에서 야곱도 하느님께서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하느님이 계명을 해주셨죠. 아브라함, 만민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역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계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이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조건적인 신앙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늘 하느님께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아직도 강한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여정의 이제 마무리로서 보면은, 자, 이제 그 하란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그 이제 헤브론에 이제 도착을 이제 하게 되는데, 헤브론에 도착하기 전에 스켐을 지나서 베텔까지 다시 오게 됩니다. 베텔은 어떤 곳이었어요? 네, 베텔은 하느님의 집. 이 하느님의 집은 이미 저기 왔다 갔던 적이 있죠. 예, 도망 나가서 하란으로 올라갈 때 베텔에서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체험인데, 여기서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20년이 지나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내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하란에서 내려와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럴 때 그 중간에 베텔에서 바로 하느님을 말씀을 듣게 되고 만나서 축복을 받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야곱으로 변해 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이제 여기 다시 베텔에 도착을 되돌아왔을 때는 그는 거기에다가 하느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그 하느님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느님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 그리고 또 그 공통되는 점은 뭔가요? 뭘 약속하세요? 하느님이? 땅하고 또 하나는 자손, 후손이죠. 이 세 가지가 늘 같이 다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예요. 자, 하느님이 늘 복을 내려주세요.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데, 복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복이죠. 하느님의 축복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땅으로, 그 다음에 자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관통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땅. 그 땅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땅을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서 하느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 그래서 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 야곱이 신앙의 여정을 세 단계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이제 드디어 완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없어요. 불완전해. 그리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또 어떤 거는 정말 조건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불충분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고 이러면서 점점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자꾸 조금씩 인식하면서 그것이 굳어지고, 그러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고, 자 그러면서 내가 완전한 신앙으로 이제 굳어지는 이런 단계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완전한 신앙이 돼버리면은 뭐가 와도 늘 나는 누구의 뜻을 따르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은 늘 뭐랄까,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런 신앙의 조건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많은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체험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야곱도 그렇게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느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돼요. 변화된 것 같은데도 또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고 이런 면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많이 거치면서 결국에는 야곱도 완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이 어떤 상태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각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테 드리는 그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그룹 나눔의 한 가지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 이야기는 뭐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성조를 통해서 하느님은 하느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게 굉장히 그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섭리, 이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뜻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보다도 조금 더 하느님이 미리미리 마련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어떤 계시적인 면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의 그러니까 하느님의 경제라고도 얘기하죠. 이코노미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런 섭리, 그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사랑 이런 거를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이집트 탈출 사건의 원인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가?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이제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 왕 밑에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최고 관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이 다시 만나서 이집트로 모두 이주해서 살게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야곱과는 달리 이 요셉에게는 하느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쟁이에요. 꿈쟁이.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도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꿈하고 뭐가 관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요셉 계시죠? 많이들. 꿈 잘 꾸셔야 됩니다. 개꿈이 아니고요. 네, 하느님의 그 뜻이 담긴 꿈을 잘 꾸시면은 정말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삶이 더 신앙적인 면에서 더 돈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 이제 네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자, 이건 넘기고, 자, 여기서 우선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습니다. 왜 사랑받을까? 가만히 보니까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야곱이.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하고 또 베냐민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 특별히 요셉이 미움을 받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요. 그리고 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요. 그래서 사치스러운 아주 호화스러운 옷을 입혀요. 자, 세 번째, 요셉의 꿈은
형제들과 부모의 권위까지 도전합니다. 뭐 벼이삭이 있는데 자기한테 다 절을 하더라. 뭐 해가 뭐 별들이 뭐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뭐 얘기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형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편애가 가정 안에서 형제적 공동체 분위기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편애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소유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편애 같은 거 안 하시죠? 네. 뭐 다 자녀들이 다 손가락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집트로 이제 결국에는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로 팔아버립니다. 상인한테 끌려서 가죠. 그래서 그 파라오 왕의 경비대장 집에 노예가 되죠. 그 경비대장의 신임을 받아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요셉이 또 잘생기고 또 그러니까 그 경비대장의 그 부인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자, 그래서 유혹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왕강이 거절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뭐 유혹당했다고 하면서 막 거짓말로 해서 결국에는 요셉은 궁지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혹을 물리친 요셉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3가지 유혹을 물리친 사건의 예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물질적, 정신적 유혹이 따릅니다. 하느님은 감옥에까지 찾아오셔서 요셉을 돌봐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시죠. 자, 보면은, 자, 꿈을 해몽합니다. 이제 그 꿈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미리 알려진다고 이집트인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셉은 꿈 해몽을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마술에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능력으로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꿈, 첫 번째 꿈은 목축과 관계되고 여기서 7은 완전한 숫자로서 완전한 축복, 완전한 저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농사에 관련된 건데요. 어쨌든 이 꿈을 해몽을 이제 잘 해주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 파라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제상으로 등극을 하고 이집트 내에서 실권을 쥐고 그 파라오 꿈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서 7년 풍작, 7년의 흉작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한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간 형들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가 된 요셉을 만나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큰절을 올립니다. 자, 이것이 요셉이 어려서 꾼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형들한테 벼이삭들이 다 자기한테 다 인사하더라. 그런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즉시 보지만은 신분을 감추면서 시험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형들을 다 용서해줘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에요. 뭐든지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용서한다, 이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런 거를 작업을 이제 요셉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베냐민도 데려와라, 뭐 식량자리에 뭐가 은장이 들어가는데 왜 도둑질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꼬리를 잡아서 이제 가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까지 모셔오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형들을 시험을 이제 해서 이제 결국에는 형들이 그 당시에 자기의 동생인 그 요셉을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뉘우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요셉이 형들이 뉘우치고 있구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다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런 거를 체크를 다 한 거예요. 하고서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할 때 이 요셉은 감정에 받쳐서 이제 울게 되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결국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저지른 실수나 죄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형들의 그러한 어떤 잘못, 형들의 그 악한 행동,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선으로, 즉 그 파라오의 왕의 신임을 얻고 제상이 되게 하고 또 식량을 이렇게 비축시키게 하고 또 그 야곱 집안을 또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에 하느님의 이런 섭리다, 또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악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악에서 뭐 하라고 해달라고 그러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없애주소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올리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렇게 악을 통해서도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이게 정말 섭리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도 지금 당장 이게 잘못되어 있고 이거 악이고 죄지만은 그 죄를 통해서 또는 악을 통해서 또 하느님은 선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너 악이니까 이거는 너 잘못했어, 너 당장 고쳐야 돼, 막 이렇게 다구친다든지, 어떤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막 그냥 자기의 올바른 것, 그런 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선이 나오기가 좀 힘들죠. 어쨌든 자,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통은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느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제가 뭐 이 이외에 더 많은 것을 해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좀 다 이제 지나가서요. 네, 여러분들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미진하게 이렇게 또 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긴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보충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거는 물론 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서로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아까도 야곱의 신앙의 이런 체험담, 이런 것들을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가셔서 이제 그룹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스러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